다윗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지혜롭게 처리해서 자신의 이름을 더욱 존귀하게 했습니다. 반면에 사울은 그런 다윗을 보면서 두려움이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그 두려움의 근거는 무엇이었을까요? 이런 두려움은 실제로 일어나는 것보다는 사울 자신의 마음속에서 악한 영들이 일으키는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다윗은 사울을 밀어내고 왕이 되려고 하는 생각도 전혀 없었고요. 오히려 사울의 옆에서 조력자로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윗은 오히려 사울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이었지만 사울은 악한 영들의 지배를 받으면서 두려움과 불안이 커져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 마음에 이렇게 두려움과 염려를 일으켜서 우리 인생을 뒤흔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악한 생각으로 우리를 지배해서 우리 인생과 관계를 망가뜨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이 사탄의 계략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고요. 영적으로 잘 무장해야 합니다. 사탄의 계략에 빠진 사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이 사라져야만 자신의 불안과 두려움이 해결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사실은 자신의 마음에 있는 어둠의 영을 쫓아내야만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울은 몰랐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사울은 요나단과 모든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했고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에게 알려주어서 미리 피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에게 바른 말씀을 아뢰게 되지요. 4절을 보십시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칭찬했습니다. 그가 행한 모든 일이 선한 일이었기 때문에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실 것을 간청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이야기합니다. 요나단은 한 번 더 다윗이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블레셋과 싸웠고 하나님께서는 큰 승리를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만약에 사울이 이유 없이 다윗을 죽여서 무죄한 피를 흘리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범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사울은 요나단의 말을 듣고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 이렇게 맹세했습니다. 요나단의 지혜로운 말로 인해서 일단은 비극적인 일을 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7절 보시면 요나단은 다윗을 불러서 이 모든 일을 알렸고요. 다윗이 다시 사울 앞에 서 있을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깐이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또 한 번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왔습니다. 사울은 다시 악령에게 사로잡혔고 자신의 앞에서 수금을 타고 있었던 다윗을 향해서 단창을 던졌습니다. 다윗은 겨우 단창을 피해서 목숨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런 모습을 보고 있었던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의 생명을 지켜주었습니다. 11절 이렇게 말씀하죠.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사울은 전령들을 다윗의 집으로 보내서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눈치챈 미갈은 다윗을 창문으로 달아내려서 도망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침상에는 우상에게 의복을 입혀서 마치 다윗이 병들어서 누워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울은 미갈의 거짓말을 알고는 크게 화를 냈지요. 17절 보십시오.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사울의 잘못된 생각과 두려움이 그 집안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윗과 깊은 우정을 나누고 있었던 요나단과 아버지 사울의 관계가 점점 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사울의 딸인 미갈은 거짓말을 해서라도 아버지를 속이고 다윗을 살리려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악령에 사로잡혔던 사울의 불안과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자, 만약에 사울이 다윗을 죽인다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겠습니까? 자신은 충신을 잃게 되겠죠. 그의 아들은 좋은 우정을 잃게 되고요. 딸은 남편을 잃게 되는 비극을 경험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 자신과 가족들조차도 좋지 않은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인데도 사울은 전혀 분별하지 못하고 악한 일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악한 영들은 지금도 우리의 관계를 깨뜨리고 우리를 불행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근거 없이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들을 공격하게 해서 결국은 우리의 모든 관계와 공동체가 불행을 경험하게 하려고 하죠. 때로는 교회 공동체 내에서도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게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우리의 관계를 무너뜨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잘못된 일들이 사탄과 악한 영들로부터 오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악한 영들을 대적하고 하나님 안에서 사랑과 우정의 관계를 잘 세워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고 복된 관계를 누리시고 우리 공동체와 모든 관계가 천국 같은 기쁨으로 아름답게 세워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국 다윗은 더 이상 사울 곁에 있지 못하고요, 영적인 멘토인 사무엘을 찾아갔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다윗은 도망가서 라마 나요스에 있는 사무엘에게로 갔습니다. 자신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예언을 했던 사무엘에게 조언을 듣기를 원했던 것이죠. 또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사울에게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사울은 다시 다윗을 잡기 위해서 전령을 보냈습니다. 이번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사울과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것을 보고 사울의 전령들이 예언을 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울은 3번이나 다윗을 죽이려고 전령을 보냈지만 그때마다 전령들은 죽이라는 다윗은 죽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언의 내용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다윗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에 개입하셔서 다윗을 죽이지 못하게 하셨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사울은 이런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막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런 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번에는 자신이 직접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라마나요스로 갔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도 다른 전령들처럼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면서 예언했습니다. 이런 사울 왕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조롱하듯이 말하지요. 24절 보십시오.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사울은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지 못했고요, 오히려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수치를 드러냈습니다. 사람들은 속담 삼아서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처음 사울이 선택을 받았을 때도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강하게 임했고요, 그는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했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사람들은 똑같은 이야기를 했죠. 사무엘상 10장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전에도 사람들은 사울이 선지자 중에 있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사람들이 했던 말과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말은 전혀 의미가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사울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사람들이 놀라서 한 말이었다면, 오늘 본문은 사울 왕을 비웃는 말이었습니다. 결국 다윗을 죽여서 자신의 왕권을 지키려고 했던 사울은 오히려 자신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자신의 왕으로서의 권위를 실추시켰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잘못된 생각과 행동을 가진 지도자들을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인간적으로 잘못된 생각에 빠져서 다른 사람들을 시기하거나 악한 일들을 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과 행동이 오히려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 불행하게 한다는 것이죠. 다윗처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과 위기가 있겠지만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 믿음 안에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악한 세상 속에서도 저희들을 보호해 주셔서 평안함과 안식이 가득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울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지금도 세상은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하고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선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키심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위험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안전할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에 늘 충성하고 헌신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삶을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고 저희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